우리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묵도하고요. 묵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집중해서 우리 나아가도록 할게요. 함께 우리 묵도하도록 할게요. 아버지에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찬양이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아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아멘.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처소에서
주님을 정말 간절하게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몸 학생부 친구들이 여러 형편과 모양으로 함께 모여 영과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학생부 예배 시간을 이 환난 가운데에서도 허락하심이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무나도 흉흉하고 어려운 이때에 모여서 더욱더 기도에 힘써야 할 이때에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에 배부르고 많은 예배를 드렸을 때 주님 하품하며 예배하고 졸며 예배하고 기쁘지 않은 마음으로 예배했던 하나님 예배에 배불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았던 모습으로 예배했었던 지난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함으로 예배해야 하는지 이 예배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 이전 모습들을 회개하는 마음이 참으로도 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보이지 않으나 분명히 하나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것 주님 믿습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예배하는 그 각 자리와 처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집중하여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마음껏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하나님 이 환난과 위기의 때에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작은 제자로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하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그 영향력 힘들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까지 여러분 말씀인데요. 우리 전도사님과 같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또 몇 명 우리 친구들이 참여해서 함께 또 오프라인 이상에서도 같이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전사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또 힘이 되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친구들을 더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할게요. 예배 시작 전까지 전도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상황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서 너무 죄송해요. 전사님 제가 지금 병원이에요. 몸이 아파서 이번 한 주에 또 얼만큼 돌아다녔기 때문에 저로 인해서 또 그래서 나가지 못할 것 같아요. 스스로 조심하고 싶어서 전화를 주셨던 우리 선생님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친구들을 또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조심하기를 원하셨던 우리 선생님들의 그리고 결정, 그리고 오늘 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의 그 모든 상황과 형편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 환영을 합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까 우리 묵도 시간에 나눴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 함께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려요. 지난주에 전사님 예배 드렸던 이런 실황 중계들을 상황들을 뒤에서 이제 방송 송출해 주시는 선생님들, 옆에서 지켜본 선생님들,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같이 봤던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보니까 최대로 27명이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22명 남았어요. 5명이 중간에 사라졌어요. 네, 끝날 때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쨌든
예배하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이 모였고 또 예배 끝나자마자 막 그 우리 단체 톡방에 댓글을 막 달아주는 우리 친구들의 그 열심을 보면서 전도사님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또 힘이 됐는지 전도사님이 보니까 우리 청년부들의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요. 누워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어나서 앉아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컴퓨터 앞에서 여러 창을 띄워놓고 그 여러 창 중에 한 창이야 이게 예배 창이. 그런 친구들은 그 여러 창들을 좀 정리하고 이 예배 창을 앞에다가 크게 확대해서 화면을 뭐 볼 것 없는 인물이지만 하여튼 바른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잘 지켜줄 수 있기를 부탁을 전사님이 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어떤 인물을 정말 가장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인물을 좋아하죠? 뭐 많은 인물들이 있겠죠. 멀리 있어서 답이 잘 들리지가 않지만 또 여기 있는 친구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오물오물하는 것 보이지만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뭐 성경 인물 그러면 정말 다윗 되게 많이 손꼽히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알 정도로 다윗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성군 그 왕위에 22년 만에 그 왕위에 올라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문을 열었던 그 다윗이라는 인물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죠. 또 200만의 이스라엘의 민족을 그 구원하는 도구로 멋지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와 같은 놀라운 지도자들도 있을 거고요.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일생을 전도의 그 불을 자신의 모든 일생을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불태웠던 전도자 여러분 완전히 그죠? 그 아시아의 모든 그 소아시아 지역부터 해서 하여튼 그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바울과도 같은 사람들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있어요.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은 이런 여러 인물들 가운데 조금 더 친밀하고 우리와 조금 더 친근하게 비슷한 게 되게 많다. 되게 성급하기도 하고 열정적이기도 하고 또 행동이 빠르기도 한데 후회도 하고 그리고 실패도 참 많았던 여러분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조금 더 공감이 되어져서 이렇게 묵상되어져서 친근감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베드로를 고르고 싶어요. 베드로를 선택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닮고 싶어요. 선생님 아이 사무엘도 집에서 이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모세처럼 순종하고 이제 막 인물 얘기해요. 아브라함처럼 믿고 노아처럼 방주도 짓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4살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사람 바로 베드로예요. 예. 여러분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바울처럼 막 전도자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거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분 베드로의 부르심을 한번 보면 부르심부터 되게 굉장히 분명하게 주님을 경험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누가복음 5장 보면 여러분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찾아도 좋고 막 여러 군데 넘어갈 거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구절을 찾아도 좋고 여러분 실패 끝에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죠. 밤새도록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베드로가요. 굉장히 막힌 벽, 그죠? 실패의 상황을 만나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조금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물을 정말 잡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완전히 실패했지만 내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 그물을 던졌다가 여러분 318 그죠? 모나미 볼펜 318 318마리의 물고기를 거두죠. 묵직하게 걷어져서 올라오는 그 물고기를 들으면서 이게 뭐지? 했을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겠죠. 그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확실하게 경험하면서 그 주님의 따라오라는 명령을 담대하게 결정하고 따라갔던 자, 주님의 신성을 확실하게 경험하고 체험하고 주님을 분명하게 따라갈 결단을 했던 베드로 여러분은 이런 경험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을 처음 믿을 때 이런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건 사람 힘으로 도저히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들을 막 경험을 합니다. 베드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살아계심, 주님의 신성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의 기록을 보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요. 무리를 걷던 바로 그날 새벽 4시 풍랑이 있는 거친 바다. 여러분 한 6시간 성경을 보면 6시간 정도를 거친 그 바다 속에서 그 풍랑과 사투를 벌이죠. 그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그 정말 칠흑처럼 어두운 그 바다의 풍랑을 저 건너서 멀리서 웬 어떤 사람이 그 풍랑을 헤치고 걸어오는 겁니다. 모든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하죠? 유령이다! 라고 외쳐요. 그런데 그 유령이다라고 외치는 그 틈을 열고 계속해서 걸어오는 그분이 말씀하시죠. 나니 나 얘들아 나야 두려워하지 마.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제일 먼저 베드로가 고백하죠. 여러분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 그렇다면 나도 명해서 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나에게 명령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항상 행동대장이에요. 행동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가 말한 대로 무리를 걸어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죠? 풍덩 하고 걷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엔요 그가 분명히 걸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걷자마자 이는 그 바람에 두려움이 확 일어나면서요 그 물속으로 확 빠지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니 하면서 그를 구해서 배 위로 끌어올려주지요. 예수님께서 그가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시죠. 믿음에 대한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정말 실질적으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배웠던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기적도 맛보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늘 옆에서 그 표적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체험하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 둘씩 정말 기억 니은 디귿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 둘씩 그 믿음을 배워가면서 그가 3년 만에 결정적으로 터진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 예전에 전사님이 말씀 전한 적도 있는데 그 지역 자체가 우상이 굉장히 많았던 지역이잖아요. 그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다른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 엘리야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 그때 베드로는 분명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그리스도시다. 우리를 구원할 자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의 마음이 흡족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당당하게 했었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런데 가끔씩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 가운데 자기가 이해되지 못했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분명히 왕이 될 뿐이었지만 그분이 고난을 당할 것, 그분이 이제 붙잡혀 갈 것, 체포될 것, 어떤 십자가에 대한 예언적인 이야기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실 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도저히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왕인데 이제 곧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 세상 왕과 다른 그런 왕에 대한 그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너무나 자신의 생각과는 상충되고 자신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베드로가 부딪혔던 적이 있었죠. 거기서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을 만류하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탄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멍하게 그 말을 듣고 있을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요 달랐어요. 얘네들이 다 버려도 제가 버리고 제가 안 나오고 제가 떠나가도 전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자기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거고 어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는 가득합니다. 내가 주님을 직접 만졌고 직접 보았고 주님이 하신 모든 기적과 표적을 보았고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고 내가 경험했는데 내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죠. 다 버려도 나는 아닙니다라고 장담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정말 말씀을 보면 와 뜨거운 사랑만큼은 입술의 고백, 뜨거운 사랑의 고백만큼은 열정만큼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만큼은 단연 제자 중에 최고구나. 기록을 보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만큼 최고가 없다. 베드로만큼 그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의 뜨거운 고백,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했던 자가 없다라고 할 만큼 단연 최고였던 자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학생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요. 오늘 그 질문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따라갈 때 뜨거운 사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 뜨거운 열정, 이것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향한 너무나 가슴 절절한 사랑,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주님이,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 이것이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인가? 주님을 향한 사랑, 이거면 충분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스스로 답해 보세요.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다, 뜨거운 사랑, 번쩍 들어보세요. 자, 1호가 지금 손을 든 것 같죠? 자, 1호. 그래요, 오케이. 네. 연우가 지금 웃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고백, 이것이 주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모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수련회 때 정말 은혜의 도가니죠. 처음에 정말 딱딱하게 굳은 자세로 난 절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정말 반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일지라도 둘째 날이 지나가고 셋째 날이 지나고 집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여기가 부들부들해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말씀이 막 여기를 공격하기 시작하면 굳어지고 단단한 마음들이 다 벗겨지면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죠. 그때 우리 친구들 최대의 마지막 날 터지는 고백이 뭐죠?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 주르륵 울어요. 야, 울어 해도 나오지 않는 그 눈물이요. 주님 다 울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고백을 해요. 막 벌떡벌떡 일어나죠. 주님 내가 결단하고 이거 뭐 안 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안 하고. 그 누가 하지 말라고 했나요? 본인들 스스로가 이거 안 합니다. 이제부터 이거 안 합니다. 내가 이걸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고 고백해요. 항상 그렇게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수련회, 또 은혜 받는 어떤 집회들을 우리가 항상 마무리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를 볼 때 더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에 여러분 다 기록되잖아요. 뜨거운 고백과 결단, 주님을 향한 열심과 그 열정만이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필요한 전부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셨지만 준비되지 전혀 못했던 그런 제자들에게 만나게 된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1시간이라도 깨어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얘들아 1시간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다오. 이게 베드로였어요. 네, 베드로입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모든 제자들이 다 우왕좌왕,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할 때 가장 먼저 행동대장 칼을 꺼내서 그 다가온 사람들을 칼로 막 내친 것이 누구죠? 말고의 귀를 떨어뜨린 것이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리고 이후에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모두가 다 버리고 도망을 갈 때 여러분 베드로는 조금 더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나와요. 일단 예수님을 뒤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갔어요. 마가 같은 사람은요, 배옷 이불을 걸치고 벌거벗은 채로 도망을 갔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일단 예수님의 뒤를 다른 제자 한 사람과 함께 따라갔던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였어요.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어린 여종과 대제사장 중 하나가 베드로에게 당신도 예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죠? 라고 물어보죠. 너도 예수를 따르던 자인데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아니다. 단순하게 부인합니다. 정말 아니라니까!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하고 저주하며 아니라고 했잖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단순하게 맹세하며 저주하며 완강하게 3번 확실하게 부인하죠. 믿음을 던져버리죠. 믿음의 좌절을 아주 바로 경험을 하게 되죠. 전사님이 그 사순절 지나면서 책을 하나를 샀는데 거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 부인하고 나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 연극 대본처럼 이렇게 쓴 게 있어요.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얼마나 시간이 지난 걸까? 바닥을 뒹굴며 짐승처럼 울부짖는다. 멈추기를 수십 차례. 내장을 모두 토해버린 것처럼 배가 욱신거린다. 더 이상 나올 눈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다시 내 눈구멍 어딘가에서 물이 새어나온다. 미친놈아, 울지도 마라.
너는 울 자격조차 없어. 젖들 안에서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멀리서 젖닭이 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도 난 조금도 의식하지 못했다. 내가 내 입으로 내 스승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줄을. 무식한 촌놈 걷어다가 사람 낚는 어부 삼으려고 그렇게 다독이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렇게 품어주신 내 스승을 일면식도 없는 사람 앞에서 쌍욕을 해가며 그분을 욕보이다니. 심지어 진짜로 모르는 사람인 양 억울해하기까지 하면서 이토록 비겁하고 이토록 구차하고 내가 이토록 천박했나? 나의 밑바닥을 대면한 그 순간 마주친 주님의 고요한 눈빛, 그건 원망이 아니라 안쓰러움이었지. 나 미칠 것 같다. 이럴 거면 큰 소리나 치지 말걸. 따라 죽겠다고 헛소리 뱉지 말걸. 이 소름 끼치게 싸늘한 밤에 저 위험한 법정에 그분 홀로 버려두고, 야 배신자, 너 여기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 이런 대본이 있더라고요. 저도 외우지 못해서 보고 읽었지만 전사님은 이걸 읽는데 이게 큐티 책이에요. 사순절 큐티, 전사님 지금 하고 있는 사순절 큐티 책인데 너무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분명히 위기를 만나긴 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위기를 만나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굉장한 한국교회 위기입니다. 눈을 더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1장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 계속 강조했던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곧 십자가 처형 당하실 것을 알았고, 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일이, 그들이 따라갔던 그분이 그 자리를 비운다라는 그것도 처참하게, 여러분 죄수의 그 형틀에서 끔찍하게 비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그들이 믿음 흔들리는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믿음을 가르쳤던 거죠.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8장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 전에 마지막 기도예요. 16장 맨 끝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런데 너희는 담대해. 내가 그 모든 것을, 내가 세상을 이겼어.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힘을 내. 담대해. 믿음을 잃어버리지 마. 흔들리지 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다 무너지죠. 베드로의 경우 이렇게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제자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던 베드로죠. 그랬기 때문에 베드로만큼은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역시나 위기 속에서 역시 베드로도 믿음의 좌절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을 던지고 부인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열정과 사랑과 어떤 고백보다 우리가 더 먼저 앞서서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정도의 사랑이면, 내가 이 정도의 눈물이면, 이 정도의 은혜와 감격이면 충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하면 정말로 큰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점검합시다. 은혜 받아서 내 목에 십자가를 걸었어요. 그런데 혹시 목에 걸린 십자가가 부끄럽게 느껴져서 감추어 본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적어도 여기서 예배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친구들은 사순절 기간에 아마 교회 학교 때 유초등부 때도 그랬고 전도사님이 매년 십자가를 나눠줬던 때가 있어요.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자 얘들아. 우리 십자가를 생각하자. 십자가의 모든 것을 우리가 집중하자. 그런데 그 십자가를 부끄럽게 느껴서 그것을 이렇게 숨겨본 적이 있습니까? 부인이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 학교에서 하는 식기도 같은 거,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한 3초 만에 딱 끝내요. 눈 가만히 딱 뜹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건지 3초 만에 딱 떠요. 뭐 이런 일들은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교회에서 학생부 전도로 모입니다. 혹은 학교에서 큐티 동아리가 만들어졌다. 믿음의 어떤 그룹들이 만들어졌다. 여러분, 얘들아 가입해. 형 교회 다닌다며 가입해요. 막 이런 요청을 받을 때 내가 꼭 여기서 이 십자가까지 내가 줘야 되나? 학생부 전도 나온 사람이 나오면 되지. 나까지 나가야 되나? 나까지 그걸 져야 되나? 내가 나까지 그걸 같이 그 십자가를 내가 줘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다 여러분 베드로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끝까지 그 고백만으로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주 쉽게 은혜가 웅건이를 사랑해요. 생각만 해도 웃긴가 봐요. 은혜라는 애가 웅건이를 사랑해. 재밌겠죠? 그런데 그 사랑이
나를 위해 운건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나를 위해 운건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운건이를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쉽게 얘기하면 운건아, 내가 이 옷 입으라고 그랬잖아. 내가 이거 향수 바르라고 그랬잖아. 나 이 냄새 진짜 싫단 말이야. 이 냄새 바르라고, 이 냄새. 야, 그리고 식스팩 언제 만들 거야? 나 진짜 얼굴밖에 마음에 드는 게 없어. 몸 만들라고 했잖아. 나 같이 살 때 진짜 창피해. 야, 몸 만들어, 알았어? 좋아, 단단해. 한 달만 더 뛰면 되겠어. 오케이, 좋았어. 오늘부터 당장 뛰는 거야. 같이 뛰어. 왜? 야, 머리 스타일. 야, 그게 뭐냐 진짜. 여기 딱 일단 짧게. 동교 못 봤어? 최신 헤어스타일. 또 자르고 왔더라고. 야, 좀 유행의 빠른 스타일 모르겠어? 계속 나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을 계속 요구하는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사랑은, 은혜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될까요? 무서운 사랑이 됩니다. 무서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건 정말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누구를 위한 사랑인지, 누구를 위한 믿음의 고백인지, 누구를 위한 따라감인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생각할 것이 첫 번째이자 모든 것이에요. 선생님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것은, 여러분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것으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어야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죄된 나의 자아를 여러분 처리하는 것, 그것이 선행돼야 돼요.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동일하게 예수님이 날 따라오려면 무리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일 겁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 거면,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는 길, 나를 따라올 거면 첫 번째가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전도사님, 자기를 부인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이거 되게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1학년 친구들 어려울 수 있어요. 자아가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자아가 뭐죠? 선한 것을 절대로 조금도 행할 수가 없는, 이미 망가져버린 죄로 인해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의 덩어리 자체인 바로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가장 큰 나. 여러분, 이게 자아예요. 자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다시 한번, 선한 것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조금도 0.0001도 없는 죄로 인해 이미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형상이 깨어져 버린, 망가져 버린, 고장나 버린 죄 자체인, 덩어리인 나를 움직이는 내 안에 가장 큰 내가 살고 있어요. 속 사람이라고 하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속 사람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 자아,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 자아가 해결돼야 된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이 자아를 어떡하죠? 제가 날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가져가서 이걸 박아야 됩니까?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이 자아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친구들은요, 이미 처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깨닫고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그 자아가 이미 해결이 됐어요. 이미 처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작년에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 강의할 때 레위기 제사법에서 여러분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죠. 그 레위기 제사 때 번제물로 드렸던 양에 대한 것, 여러분 그때 기억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용한이가 하나님께로 나올 때 절대로 용한이를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용한이를 만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한이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죄인인 용한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주셨어요. 그죠? 그것이 여러분 레위 1장부터 나오잖아요. 번제의 방법이죠. 그 번제를요, 번제 제물로 선택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 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양.
양이 있어요. 자, 이 양을 죽일 때 여러분 이 양이 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했죠? 양에게 여러분 먼저 안수합니다. 그죠? 양에게 안수하지요. 그리고 그 양이 어떻게 되죠? 안수한 그 양, 안수한 순간부터 그 양이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죄인인 김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죄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내가, 그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네. 그걸 알아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 용서와 사랑 이전에 보아야 될 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엔 너무나 무서워. 죄에 보면 하나님 굉장히 끔찍할 정도로 막 처벌하고 처형하는 장면들이 막 나오지 않아요? 죄에 대한 심판. 여러분 그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23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 송아지 3,000명을 막 레위 지파들이 나와서 가족들을 다 쳐 죽이는 거 여러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구약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처벌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분명한, 죄는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하나님은요 뭘 준비하셨어요?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뭐 하라고 하셨어요? 안수하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안수하는 순간 내가 곧 나의 죄가 곧 이 양에게로, 그죠? 나 김은혜, 죄인인 나 김은혜가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이라는 이 제물을, 죄에 대한 죽음을, 그죠? 이가 피를 흘려서 이 제물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그 길은요, 예배를 드렸던 구약 사람들은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UDT 친구들한테 얘기했죠. 상쾌함을 느꼈다니까요. 그 개운함, 이 죄에서 해방된 그 개운함,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와, 이제 하나님이 날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네. 내가 지금 내 죄를 해결하는 번제를 드리고 나왔으니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막 생활과 삶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배를 언제 드리라고 했죠? 매일 드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라고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매일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하나님께서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매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이 구약시대 때의 예배와 신약시대 때의 달라진 것, 우리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 10장을 보면 그 제물 대신, 그 양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제물을 삼으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누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10절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되었어요. 그 양을 대신해서, 그 소라는 제물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였어요. 매일 드려야 될 그 짐승의 제물을 대신해서 단번에 12절에 보면 한 번에 영원한 제사, 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대속한 그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는 더 이상 번거로운 그 제물의 제사를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차이가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으로 바뀌었고,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죄를 짓고 어제도 지었고 내일도 죄를 지었으나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앞에서 회개하고 내가 고백함으로 그 예수를 나의 주와 구주로 내가 고백하고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 다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은 이거 진짜 신앙생활의 전부야 라고도 말하는 그런 대표적인 구절 중에 바로 이 구절이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몇 명이 교회에 와가지고 로마서를 지금 사순절 기간에 읽고 있는데 너무 어렵대요.
로마서가 너무 좋은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은 조금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3절, 4절, 5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바울이 이 구약의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구약의 제사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계속 죄에 넘어져요. 계속 죄에 자빠져요. 계속 죄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자빠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넘어지고 이런 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4절에서 5절 3절에서 4절 5절 얘기해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중간에 보면 자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무슨 얘기냐면 쉽게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그 뒤에 보면 예수님과 이미 장사가 된 자가 된 거야. 너네 그걸 모르니? 3절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은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그 앞에 예수와 합해서 그 죽으심과 합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된 것을 이미 죽은 자로 여기는 걸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선생님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다고. 네, 예수님이 그렇게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대요. 쉽게 얘기를 하면 휘주가 나한테 뭘 잘못했어요. 근데 용서했습니다. 그 다음날 또 잘못했어요. 선생님 죄송해요. 그래 용서했어요. 100번을 그러는 거예요. 101번째. 제가 도저히 내가 진짜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진짜 내가 인간이 아니다. 내가 진짜. 그러면서 나를 볼 면목이 없어서 저 뒤에서 어떻게 가지? 어떻게 전사님 얼굴을 보자 하고 저기 움츠리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이미 나는 그것을 다 용서하고 이미 제 안에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기기로 나는 이미 결단을 내린 거예요. 이미 나는 용서하기로 제가 어떻게 하든 용서하기로 얘가 믿으면 얘가 믿으면 용서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아니야 내가 너무 많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거 진짜 내가 또 넘어졌기 때문에 내가 방학 길어져가지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진짜 실망하실 거야. 이거 모두 다 실망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역시 또 그러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그 바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까지 너희들이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양이 죽었을 때 곧 그 양이 죽을 때 죄인인 너가 죽었다라고 주님이 여겨주셨고 휘주의 죄가 이미 다 그 양과 함께 해결되었다라고 믿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 양을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자리에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사건 이후로 휘주가 예수님을 믿기로 나의 모든 죄를 믿음으로 다 그분에게 옮겼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언과 고백을 한 뒤로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순간은 넘어지고 자빠져도 믿으면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구속하시고 이런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걸 믿고 나오면 주님은 이미 휘주가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것으로 여기시고 계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6장 3절에 보면 너네가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네가 이미 주님은 이미 하나님은 너네가 다 이미 죽은 자로 너희들이 이미 죄에 대해서 다 죽은 자로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들을 받아들이고 계신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렇게 받아들인 것은 말이야 4절 끝에 보면 너희로 새로운 생명과 연합하여서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야. 5절에 보면 죽음에 완전하게 연합되었다면 저는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나의 자아는 주님이 이미 죽은 자로 여깁니다. 주님이 이미 내가 죄인인 나 김은혜를 죽은 자로 이미 여기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함으로 주님하고 정말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5절 끝에 보면 그분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될 거야. 그건 무슨 얘기죠? 살아계신 주님을 나의 일상에서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셔서 사셔서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그런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죽은 자 된 것을 여러분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로마서를 읽으세요. 6장 읽으세요. 이해가 안 되면 레위기 로마서를 계속 읽으세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미
내가 이미 죽은 자구나. 여러분 죽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죽은 자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고 선언하세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달라질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정말 필요한 것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나를 위한 사랑과 열정 이전에 나의 자아를 먼저 부인하고 처리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나를 부인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고 선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로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은 왜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두려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학생부 전도가 있습니다. 왜 전도를 나오지 않죠?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지만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왜 열정적으로 그분을 헌신하면서 따라가지 못하죠? 그러면 핑계를 댑니다. 나름 핑계를 대죠. 제가 이번에 숙제가 되게 많아서요. 공부해야 될 게 되게 많아서 전도까지 나올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 알면 난리 납니다. 제가 그것까지 따라가면 난리 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요 두려운 겁니다. 시험 때 내가 예배를 나간다고? 주님이 다 내가 내려놓고 이렇게 주님 따라오라는 대로 내가 따라갔다가 주님이 만약에 내 길을 책임지지 않으면 그랬다가 시험 망쳐서 내가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떡하지?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내가 이거 헌금 나한테 있는 거 다 드리고 나면 나 쓸 거 책임 안 지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의 경우 예를 들면 전도신방 하루 이렇게 다 써. 내 아이 집에만 있는 내 아이들을 내가 돌아보지 않아. 학습도 봐주지 않아. 이번에 초등학교 3학년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헤매면 어떡하지? 두려운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을 돌보고 계실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머뭇거리거나 주저하거나 온전하게 따라가지 못하거나 따라가다가 멈추거나 포기하거나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 365번, 365일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해야 되는 365번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와 똑같은 말씀이죠.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먼저 나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 우리의 이 두려움의 문제를 믿음으로 바꾸는 것, 이 두 가지를 우리 안에서 바꾸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냐면 여러분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을 정말로 날마다 여러분 사모하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문제들을 그분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자라가기를 여러분 소원해요. 여러분 위기 때에 어두울 때 빛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위기 때에 저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는 더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전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이번 주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이제 이렇게 듣게 된 이야기인데 예전에 박운건 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박운건 선생님을 전도해가지고 연애할 때죠. 전도해서 운건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예수님을 이야기를 해도 까막 눈인 거예요. 까막 눈. 그러니까 만나도 내가 먼저 전사님 먼저 주님을 이제 만나고 만나면 얘기도 통하지 않고 답답하고 기쁘지도 않고 이걸로 헤어져야겠다 많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헤어지자고 이제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계속 이제 이러다가 박은건 선생님도 그 집안 자체가 전도사님과의 이제 종교가 자체가 달랐기 때문에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그래서 이제
가까스로 교회까지는 와서 앉혔어요. 그런데 뭐 믿음이 없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우리 믿음 없는 친구들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랑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죠. 어떤 사람 뒤에 딱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전사님이 앞에서 막 찬양 인도를, 그때 청년 때 리더였는데 막 찬양 인도를 해요. 그러면 그 얼마나 여자친구가 앞에서 막 찬양 인도하는 게 어색하고 너무 싫고 익숙하지 않은지 내 기억으로는 보면 내가 시험에 들어서 찬양 인도를 못 하겠어. 눈을 감았어 이렇게. 눈을 감아요. 사람 뒤에 이렇게 사람 뒤에 숨어서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찬양할 때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그럼 가끔씩 비치는 그 운건 선생님의 모습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쳐다보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정말 빨리 헤어져야 되겠다. 더 이상 이것은 정말 좋을 것이 없는 만남이다. 아무리 예수님의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정말 살아요. 전투생 그때 너무 뜨겁고 주님을 만나서 막 따끈따끈하고 이 주님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는데 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그냥 기도했어요 정도가 아닌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감당이 안 돼서 이 선생님이 날아갑니다. 미국으로 학교 대학교 다니던 것도 다 그냥 멈추고요. 졸업도 안 하고 멈추고 그냥 날아갔어요. 미국으로 날아갔어요. 시골 동네 가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뭐 이걸 다 모든 것을 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날아간 거예요. 근데 전사님은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까지 가게 하셨으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고, 그죠? 미국 기독교, 그때 전사님의 믿음, 그래서 기독교 국가고 하나님 올해 저한테 주셨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기회를 주셔서 여기서 이 미국에서 뭐 공부니 뭐니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갔지만 하나님 오직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그분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서 한 10년도 훨씬 더 전의 일인데 15년 정도 더 된 일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짧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전사님이 그때 코리아 스튜던트 올레이션이라고 하는 코스타라는 미국에 오는 대학 한국인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큰 집회가 있어요. 강사진이 어마어마해요. 그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거를 여기서 보내야 되겠다. 안 가겠다고 하겠지. 그런데 보내야 되겠다. 그 당시 그 돈이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그게 참가비가 일주일 집회 참여하는데 60만 원이야. 그래서 그 비용까지 막 여기서, 대단하지 않아? 나는 그거 비용을 넣어서 그런 게 있다. 한번 가봐라. 근데 전사님이 기도할 때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정말 불쌍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할 때마다 눈만 껌뻑껌뻑 뜨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그걸 보냈는데 거기 갔다가 눈이 요만큼 열리기 시작. 하고 딱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이 거듭나서 하고 딱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하고 태어난 아이들이 제일 많이 먹잖아요.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제일 정말 필요한 건 이거였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없는데 누가 가르쳐줘요, 그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좋은 교회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정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으면 좋겠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옆집에 정말 그때 일을 생각하면 목사님이 이사를 오셨대요.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집에 목사님이 이사를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와. 그리고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류를 하다가 매일 그 밤에 집에 가서 식사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했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이단일 거다. 그거 이단이 막. 그런데 전도사님 마음 안에 너무 막 왜냐면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흥분이 되고 떨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지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쭉 지나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목사님이었냐면 안식년이라고 목회자들이 7년 정도 사역을 하면 1년 정도를 쉬게끔 되어 있는데 그 안식년을 맞이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냥 시골 마을에 오게 된 거예요. 한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시골 마을에 오게 됐어요. 그 목사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다음에 다음 갈 사역지가 정해지질 않았어. 뭐 수입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보니까 옆집에 정말 까막눈에 웬 한국 청년 애들을 만난 거예요. 자기도 한국 사람이고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맨날 자기 집에 와. 그거 뭐 들고 오는 것도 아니고 맨날 그냥 와요. 와서 뭐만 먹어. 그렇다고 뭐 예배를 드리고 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도 모르니까, 그죠? 그럼 맨날 와요. 맨날 먹어요. 그리고 이제 답답해, 말도 안 통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쉬어야 될 때고 다음 사역지를 결정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그 친구들 데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여주고,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성경 공부를 시키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하고 시간이 1년이 지나가요. 이 친구들이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친구들이
침례를 받아요. 이 목사님에게. 그리고 1년이 돼서 마지막 그 안식년이 끝나는 그 한 달을 들어가서 기도만 하고 안 나오셨대요. 기도만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연락이 온 교회로 그분이 떠나게 되는 날, 이 청년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시골로. 여기 이 시골까지 불러서 왜 여기로 나를 부르셨는지 처음에 모르고 그냥 따라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떠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을 못 뵌 지가 이제 15년 넘어가는 거죠.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분이 바로 방호사님이란 말이에요. 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여기서 막 찾아본 거예요. 그분의 목사 이름도 쳐보고 어디서 사역을 하는지 뭐 어떻게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만났던 좀 마치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이 만났던 그분을 막 찾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소식을 이번 주에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보니까 그 정말 그 시골에서 그 선생님이 계셨던 거기에 저 미국의 반대편 뉴욕의 한인 교회 동부에 굉장히 건강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고 유튜브에 그분의 설교 영상이랑 이런 게 올라오고 방송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너무 그리워서 막 편지도 쓰고 연락도 하고 저 이렇게 변했어요. 제가 이렇게 됐어요. 막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하는 전도사님이 이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전도사님이 그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여러분 17장 2절인가요?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인가 보면 정말 예수님이 그런 기도하시거든요. 모든 사람 나한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나한테 주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그런데 그 정말 쉬고 있는 목회자 한 사람을 정반대쪽 시골로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한 사람의 영혼 까먹는 한 사람의 영혼 아무것도 없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일깨워서 살려서 거듭나게 해서 하는 그 시간에 자기를 완전히 사용하시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이 결혼이 없었고 오늘의 저 선생님도 없었고 없었겠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 거기까지 오기 위해서 저분은 자기 생각대로 막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더라고요. 자신의 생각과 어떤 계획들과 이런 마음들 이런 것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반응하고 순종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묵상되어지면서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전사님도 그분 찾아가지고 유튜브로 그러니까 시대가 되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랑 지금이랑.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로 찾아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천사를 하나님 그때 보내주셨던 거더라고요. 기도의 응답, 성령의 부르심의 순종.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경험하는 그 주님의 부활,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안에 있는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직면할 때 위기 가운데 두려운 상황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 내가 이미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두려움을 성령 안에 처리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나를 볼 건데요. 위기 가운데 성령 안에서 두려움과 자아를 처리한 사람은 이런 위기 속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구나. 전도사님에게 굉장히 도전이 된 영상이었어요. 4살짜리 아이도 나와서 전도사님 아이가 둘째 아이가 지금 4살이라 굉장히 도전이 되기도 해서 마스크부터 알아봤어. 근데 마스크 가격이 요즘에 진현이가 끼고 있는 저런 병원 의료용 마스크가 한 장이 얼마인 줄 알아요? 와, 한 깍이 5만 원이더라. 한 깍이 5만 원. 네, 한 깍이 5만 원. 한 가게 5만 원. 그래서 이걸 사서 나도 나가야지 이런 마음 영상을 보고 막 그런 마음이 부릴 때 막 일어났는데 자, 성령 안에 두려움과 자아가 해결된 자는 위기 가운데 빛이 됩니다. 여러분 올해 표어를 좀 기억해 보세요. 지금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죠? 우리 영상 볼게요. 네. 글씨가 좀 작을 수 있어. 좀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볼륨 올려주셔야 돼요.
저 우상 버리는 거예요.
在这块无处安息的土地上，在风雨中，真平安才显得珍贵；在患难中，神的军队才显得与众不同。武汉在遭遇到人意想不到的灾难的同时，意想不到神也正在为武汉打开救恩的大门。 여러분 은혜가 되나요? 네. 너희는 담대하라, 그죠?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예수라는 빛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어두울수록 그 빛은 발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겠죠. 어두울 때 빛을 발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할 때가 이때죠. 자발적으로 아까 그 말씀들 중에 그 글들 중에 이들은 자발적으로 저 일들을 하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래요. 전사님 오늘 그 3월 큐티 오늘 토요일 큐티가 예수님처럼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라가세요. 자발적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환난과 고통 때에 자발적으로 그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까지 여러분 자라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여러분 좋겠어요. 특히 지금 저 선생님 기사들을 이렇게 많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런 기사들을 들으니까 진짜 우리나라를 다 따시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이제 한 100개국 나라에서 들어오지 말아라, 그죠? 이 정말 전 세계에 유일하게 분단된 이 나라, 그죠? 이번 주인가 지난 주인가도 막 미사일 쐈잖아요, 그죠? 미사일 쏘고요, 북한이. 우리나라 이제 들어오지 말아라. 코로나는 점점 더 확산되고요. OECD 국가 가운데 최저 출산율 우리나라 1등했어요. 250만의 이주민들이 들어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않아요. 여러분 미래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미래의 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또 어떤 그 조사 결과에 리서치 보니까는 미국에서 그 포르노의 돈을 얼마나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미국이 몇 달러, 미국의 한 사람이 개인 몇 달러, 일본 얼마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대한민국 1등했어요. 1등. 1인당 50이었나? 50만이었나? 근데 1등을 했어요. 미국에서 조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아동 어떤 그런 음란한 어떤 그런 포르노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아주 크게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을 적발했어요. 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80%가 우리나라 아동들이래요. 다 적발된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아동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때 교회는 복과 축복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만을 외치고 있다면 우리들의 안전만을 외치고 있다면 왜 문제가 있겠죠? 지난주 그 3.1절 주일 대예배 때 서울의 모든 교회들 그 큰 예배당들이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정부에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그런 어떤 압력들로 인해서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들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위기 때 어떻게 예수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파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지 모르겠어요. 조사님 철회 예배 안 해요? 없어요. 그런데 와서 기도하세요. 그 시간에 와서 꺼져 있는 교회의 불을 여러분 한번 밝혀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런 위기의 때에 여러분 있는 그 모든 장소에서 더 회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깨어있는 학생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저 선생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가 모인 각 처소에서 영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따라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고 따라간다라고 말하며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들의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의 죄된 자아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처리된 자 된 것을 하나님 그 진리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가운데 이미 나는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죄가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실 때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위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거하며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 친구들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 믿음을 더욱더 담대하게 견고하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들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우리의 모든 믿음 없는 모습들을 온전히 처리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점점 더 강건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계약의 일정이 연기되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고 하나님 어려운 시국 가운데 주님 놓여 있습니다. 우리 학생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더욱더 그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긴 이 위기의 시간을 기회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더욱더 열어주셔서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시간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대예배 여러분 드려집니다. 오늘과 동일하게 여러분 안전을 위해서 잘 착용하고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같이 주의 길 함께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주님 알게 하실 그 일 보며 날마다 걸어가네. 사망의 어두운 길에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나 노래하며 가리라. 여전히 아픔 있지만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의 길을 가네 은혜로 이끄시네. 아멘. 나 노래하며 가리라. 온전히 나의 삶 드려 주님을 노래하며 가리. 주께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방 학생부 친구들 한 주간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린 친구를 위해서 마무리 멘트. 좋아요, 여러분. 선생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우리 교제의 시간을 오래 갖지 않고 교회 방침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큐티 책을 안 가져간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누가 있을까? 5권이 남아 있어. 전도사님.